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두루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아름다운 게 많지만은 두루라는 말이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두루 전파했다는 거예요. 한 곳에만 한 게 아니고 두루 다니며 사방에 여러 곳에 만나는 곳마다 복음 전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선교회 모임 중에 두루 선교회가 있었어요. 요 말을 따서 두루 선교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나는 말씀 갖고 복음을 두루 전하는데 거기에 누가 역사했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하는 일에 주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하는 공부에, 내가 하는 기도에 주께서 역사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질문을 바꿔서 말하면은 내가 하는 일에 누가 역사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역사해야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주께서 역사해서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내 하는 일에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치유,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기도하고 또 사실은 필요한 기도가 뭐겠습니까? 내 속에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그게 기도 제목이고 기도가 되면 됩니다. 내 약한 것 문제될 게 없어요. 주께서 역사하시면. 내 없는 것 하나님이 오히려 풍성한 것이 더 드러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면. 그런데 분명히 말씀 붙잡고 순종한 제자들 속에 주께서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우리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치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성경적인 복음적인 치유가 뭐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복음적인 치유에 있어서 무엇에 치유받아야 되고 무엇에서 치유되어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무엇에서 치유되어야 되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12가지 문제, 여기서 치유되어야 됩니다. 사탄이 이걸 어떻게 해놨습니까? 함정으로, 프레임으로, 틀로, 올무로 딱 묶어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 중심, 나. 세상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세상에 좀 배운 사람들, 엘리트들은 바벨탑을 쌓는 것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영적인 걸 모르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영적인 비밀 없이 세상 성공하려고 하나님이 필요해.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게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 앞에 와서도 그러잖아요. 천하 만국의 열방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만 해라. 다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전부 다 절합니다. 망하고 나서야 복음 없는 하나님의 역사 없는 거 다 헛된 거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치유되어야 되겠는가? 이게 우리 속에 뭐가 되어 있냐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이걸 뿌려놓고 심어놓고는 세상 살아가면서 배우고 보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버렸어요. 결과로 노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입니다. 가난, 질병, 연약한 거, 상처된 거, 이게 전부 다 여기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거라는 겁니다. 괜히 병 생긴 게 아니고, 괜히 가난한 게 아니고, 괜히 우울한 게 아니고, 사단이 뿌려놓고 심어놓은 게 각인 체질돼 가지고 어느 날 시간 지나면서 턱 나타난 거예요. 우연히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디서 치유되어야 되느냐, 내가 어디서 치유되어야 되고 내가 무슨 치유를 받아야 되겠냐, 그것부터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술 먹던 사람이 술 끊으면 좋은 세상 올 것처럼 생각합니다. 천만에 생각합니다. 다른 것 중독돼요. 도박한 사람이 도박 끊으면 다 해결될 줄 생각합니다. 천만에. 더 근본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사단이 심어 놓은 것. 그래서 세상 살면서 배워가지고 익혀가지고 내 것 돼가지고 내 것인 줄도 모르고 살아요. 그게 원인이 돼서 다 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치유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치유는 뭐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근본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영적 치유입니다. 다 영적 문제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딱 사로잡혀 있습니다. 생각 바꾸면 응답이 시작됩니다. 모든 시작은 영적 치유, 구원받는 데서 되는 겁니다. 또 사실은 구원받아 버리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그리스도 은혜로 받은 구원 안에 담기는 축복이 뭔가 이걸 늘 찾아 누려야 돼요. 우리 목사들끼리는 농담 아닌 진짜 진담을 합니다. 네 구원 받았어. 구원 못 받았다. 목사 소용없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말 앞에 그냥 자격증 땄다가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비밀을 누리면은 다른 게 문제가 될 게 없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 있는데 문제 될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마지막 말 아닙니까? 죽으면 천국인데 뭘 해결 복걸하고 세상사에. 그거는요 불교인들도 다 버리라는 겁니다. 인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아 놓고는 맨날 사람들이 버리는 거, 그거 우리는 주워 담아고, 그래서 냄새 나는 거예요. 불신앙의 냄새가 부들부들 불고 그 저주가 막 오는 거예요. 끝났어요. 오늘도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 바꾸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우리의 무능, 무기력한가. 자, 처음으로 아까 돌아가 보십시다.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갔는데 나는 말씀 붙잡고 전하는데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기만 거예요. 무능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생각에 나는 좀 IQ 모자란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저 친구에 비해서 보니까 나는 좀 머리가 모자란 것 같다. 아이고 난 저 사람 하는 걸 보니까 순발력도 있고 막 합리적이고 한데 나는 그건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그런 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나는 모자라기 때문에, 나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 필요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진짜 집중은 뭐냐면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모자라는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무능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 뭔 일이 일어나면 진짜 육신 치유가 나오는 겁니다.
질병 치유, 가난 치유, 모든 정신적인 치유 다 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 여러분과 내 업의 치유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증거가 전도 치유, 선교 치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적인 치유라 그럴 때 무엇에서 치유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방향부터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저절로 치유될 거 붙잡고 막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뭐에 치유되었는가, 내 근본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부터 해결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에 운동을 하는데 막 큰 소나무들 막 있는데 어울리지 않게 뭐 이렇게 나무가 조그맣게 한 30cm 이렇게 자랐더라고요. 그래 신기해서 가봤어요. 가보니까 은행나무라. 그 은행나무가 밑둥이 잘려있는 그루터기에 새순이 나와가지고 30cm까지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수많은 소나무들 사이에 있으니까 아주 독특하고 유일하게 보이더라고요. 야, 이게 그루터기에 새순이 나와가지고 큰 나무가 이루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오늘 말씀 붙잡으면은 딴짓 안 하면 인간이 어떤 개입 없이 밤낮 자고 일어나는 중에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 나라는 자란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딴 거 안 하면 돼요. 딴 거 뭐겠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믿으면 돼요. 자꾸 거기에 뭐 말씀을 저울질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헤아릴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헤아립니까? 그러다가 신앙 다 떠나는 거, 영적 비밀 다 떠나가지고 실컷 신학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부인합니다. 그 지식이 지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적으로 하지 말고 그대로 본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때 참 치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참된 치유를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미션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미션이 뭐냐? 치유를 위한 본격적인 미션, 정체성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정체성을 누리는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정체성 회복하고 이 비밀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면은 저절로 여러분과 나에게 오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를 받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저절로 오는 열매라. 증거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거 뭐 이루고자 하는 소원, 그건 나중에 해도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되면은 내가 그렇게 소원했던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소원할 거, 하나님이 감추어두고 있는 거, 그걸 내가 붙잡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수준으로 소원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발부둥 치고 소원하는 게 뭐냐면 전부 다 먹고 사는 겁니다. 의식주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다른 걸 생각하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릴 때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게 내 소원을 간절히 비는 게 기도가 아니고 정말 정체성 회복하고 기도 누려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온다니까. 그걸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 회복하는 걸 본격적 미션으로. 왜요? 치유를 위한 미션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정체성 회복입니다. 이 정체성은 뭐, 여러분,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나다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나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 맨날 나는 나다가 뭐겠어요? 지가 말하는 나는 나다. 나는 약하다. 나는 모자란다. 나는 늙었다. 용서하십시오. 지랄 떨고 있는 거요. 나는 이 지랄이라는 말이 참 익숙한데, 우리 동네에서 자랄 때 이게 뭐 말하면 어른들이 쓸데없는 소리, 엉뚱한 소리 하면 그렇게 지랄한다 이러거든요. 그게 뭐 그 서울 같은 데 하면 막 엄청 욕이라. 근데 사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막 나는 약하다, 나는 모자란다,
이게 자기 정체성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거 진짜 틀린 거예요. 여기서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 신분, 이 영적 신분을 찾아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요, 나는 누구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 앞에서 나는 누구다 말할 이유가 없어요. 또 솔직히 더 말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자기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런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 상대방에게 집중해야지 자기한테 집중하면 살겠어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 그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살아있도록 역사하시도록 지금도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뭐 들리도록 누구야?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못 붙잡으면, 말씀 안 들려오면 끝이에요. 그러고는 자꾸 다른 소리 듣고, 누가 이번 주에 뭐 노래 하나 가르치더라고요.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뭐 그 노래. 교회 오빠하고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네 불교 신자잖아.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나오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나와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 잡은 자에게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내 약한 거 주께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 절대 불가능하다고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 가능해요.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그 속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어요. 구원이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과 나를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게 신분입니다. 신분 따라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 신분과 권세에 뭐가 따라오냐면 배경이 있어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겁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주의 천군이 말씀을 이루고 주의 천사가 행하시는 겁니다. 영적 신분이라. 여러분과 내가 몸은 육신이고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로요? 영적 존재로 회복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함께 하셨냐?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 세상은 강조하는 거 뭡니까? 계속 자기를 찾게 합니다. 이 자기를 찾는데 자기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자기예요. 하나님 없는 자기는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사단에게 속해 있고 사단이 뿌려놓은 거 거기서 찾는 겁니다. 평생 종교 철학에 이거 찾다가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못 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해 놓고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자녀에게 있는 권세를 주셔가지고 하늘 군대와 주의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속에 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속에서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내 현주소는 이 땅에 살지만은 이 육신의 가운데 살지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나는 항상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고 그 안에 내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어디에 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날마다 찾아서 누리는 시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정체성을 찾아 누리는 시간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정체성을 찾아 누리는 시간이 기도랍니다. 그래서 예배 기도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 못 받았으면 요 앉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예배를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내 정체성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 일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모든 걸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마음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 그래서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반주하는 분은 목사님이 언제부터 찬양을 하는가? 나는 딱 한 15분 전부터 합니다. 그러면 15분 전에 와야 돼. 20분 전에 와서 그 예배 준비, 그 내 정체성이에요. 그게. 여러분, 내가 예배는 그냥 아무나 드리겠지.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요, 예배 늘 왔던 사람들도 영상 예배 드리면서 예배 안 온 사람들 예배 못 올 수도 있어요. 지금 큰 교회들이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편한 방법을 알았잖아요. 평소에 뭐 와서 은혜 못 받으나 거기서 혼자서 은혜 못 받으나 똑같아요. 그 예배가 뭔지를 몰라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회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 예배의 생을 그려야 돼요. 한번 더 합시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에 방해되는 거 미리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예배 전에 막 나는 가면 졸리더라. 그러면 하루 전에 일찍 자요. 졸린더라. 그러면 피늘 하나 준비해 와요. 그럼 콕콕 찔러요. 예배 시간에 와서 막, 아이고, 사랑하는 자에 잠을 주시다 푹 자고 잘 수 있어요. 맨날 자고.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그러니까 그 정체성 회복을 누리는 게 뭐냐면 예배거든요. 그래서 기도 회복 이야기할 때 예배 기도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이 나중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잖아요. 언약 붙잡고 감람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게 이제는 체질화됐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모일 때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포럼하면서 뭐냐, 또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일날 또 어떻게 합니까? 지교에 가가지고 현장에서 또 이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기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누가 기도하더라도요, 거기에 내 기도를 실으면 돼요. 저분의 기도를 내 기도로 만드는 길이 뭡니까? 그게 아멘입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죠. 그러죠.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도 장로님들 기도 들으면서도 판단하고 앉아있으면 그 아멘 안 하는 거예요. 혹시 장로님들을 잘 알아? 아이고, 장로님들은 평소에 뭐 저러면서 기도할 때는 잘한다. 그런 판단하면은 내 기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맞아, 저 말씀이. 장로님과의 상가 기도를 연관시키지 말라니까요. 내 기도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복받기 그리 쉬운데 아멘 하면 내 것 되는데 그걸 왜 자꾸 판단하고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내 삶 속에 완전 각인뿌리 체질대로 가는 게 정식기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리고 밤에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무리를 반드시 뭘 하냐? 복음 누리는 기도로. 아침에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실 그 큰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하려고, 저녁에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이걸 복음 안에서 잘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돼. 그래서 슬픔과 낙심과 한을 품고 잠을 자면 안 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치유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주님도 새벽 몇 명에 일어나서 기도했고, 저녁 한적한 시간을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아침에 그랬고 밤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시 기도가 되어지면 당연히 되는 게 뭐냐면 24시로 연결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의 활동이고 일상이고 낮 시간입니다. 24.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위더,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완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가 막 잘 되잖아요. 원내에서의 축복을 누리면요,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잘 대처하니까 그나마도 우리가 자존감이 살잖아요. 그동안 막 우리를 우습게 알았던 나라들은 웃기잖아요. 나 요새 미국 보면 웃겨 죽겠어. 진짜. 뭐 유럽, 아이고, 이탈리아, 뭐 대단하죠. 여자들 좋아하는 명품 다 이탈리아에서 나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요. 뭐 공장 하나도 없는가 봐. 관광객, 옛날에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거 유적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아, 세상에 말이에요. 다 우리나라 마스크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것도 원내스예요. 우리가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면 우리와 함께하는 속에 내가 있어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뜻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들이고 그 속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원내스예요. 그러니까 꼭 내게 안 와도 내 교회예요. 이걸 꼭 내가 가져야 된다. 그 자꾸 사단이 거기 뿌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내가 만약에 아주 틀린 예로 내가 한 100억짜리 복권이 돼서, 그럼 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어디에 땅 사놓고 숨기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일단 1억씩은 못 주겠고 1000만 원씩 돌립니다. 내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한테 뭐 1000만 원 못 주겠어요. 내가 100억이나 했는데. 우리 기준선은 내가 욕 들으니까 1500 준다. 이번 기회에 집도 하나 바꾸고. 아예 집을 하나 사줄게. 내가 100억 있다 그러면. 원내스입니다. 원내스. 그러니까요, 내 잘 된다는 게 연연하지 마시고 교회가 잘 되면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단에 뿌리는 거 있어요. 내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 내가 잘 때 뭐가 된다고 생각. 24시를 누리야 됩니다. 자, 예배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 우리가 몇 시간 예배하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게 내 일상 속에서 누려지도록, 그게 정식이돼요. 그러면 우리의 24시, 내 평범한 삶을 사는데 밤낮 자고 일어나는 중에 부러진 씨는 자라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건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25시입니다. 진짜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나는 생각지도 안 하고 꿈도 안 꿨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간혹가다 생각해요. 저 나이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야, 감사하다. 내가 우리 집안에 이 나이까지 산 사람이 없어요. 난 우리 집사람 보면서 저분은 맨날 40 될 때 죽는다고 그러고 나보고 세장가 가라 그러더니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그 얼마나 건강한지 말이야. 어떤 사람은 병들었다 그러고 말. 그러니까 이건 우리 생각도 안 하던 거예요. 그 보고만 해서 하나님이 이끌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계획을 잘 짠다고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에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안 속으면 돼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해놨다니까요. 이게 25시예요. 그럼 그거는 어디까지 가느냐? 영원까지 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정구로 남아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축복석입니다. 그래서 그게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서 세세 무궁하도록, 사람들은 다 살다가 가는 걸로 끝나는데 우리는 세세 무궁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남기고 보여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 회복하면, 우리가 영적 신분 회복하면 그 영적 신분을 누리는 게 뭐냐? 그게 기도인데, 그 기도 속에 예배, 내 일상 다 들어가는 겁니다. 내 하는 일. 그래서 기도 예사로 생각하지 말고 기도 언어, 말씀 속에서 자기 것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생각 안 해도 자연스럽게 막 내 뭐라 그럴까, 내 영혼, 내 일상처럼 막 놓을 수 있는 가장 복음적인 언어. 여러분, 말을 뭐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무슨 말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게 전도거든요. 전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이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오늘 제자들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는 겁니다. 그게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한 제자 삼는데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걸 내가 마음에 찾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복음 안 받아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흑암 세력이 꺾이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일평생 붙잡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일평생이 그냥 나이 몇 살이 일평생이 아니잖아요. 그 가문을 통해 내려오고 창세기 3장부터 내려와 오랫동안 있는 흑암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그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 사람은 누가 영적인 기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한다. 언제요? 정식기도 할 때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자, 그러면서 뭐 하냐면은, 여러분,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을 붙여줄 때 내가 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현장 복음 운동을 놓고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현장에 말씀 운동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노트에 말씀 적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적는 것도 있지만은 그걸 쭉 정식기도 할 때나 묵상하면서 만약에 내가 제자가 있다 생각할 때 그 제자를 놓고 어떻게 메시지 할 건가를 따로 준비하세요. 나는 본부 훈련을 받아서 메시지 받잖아요. 그래 일단 내 것으로 만들고 이걸 우리 교회에 전달해야 된다 할 때 내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노트를 내가 따로 만들어요. 예를 들면 오늘도 지금도 그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현장이 있으면 그 준비를 하게 돼 있어요. 현장이 없으면 그냥 말씀 듣는 거예요. 듣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안 돼요. 현장이 있으면 그 말씀을 그 현장을 놓고 준비를 하게 되니까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걸 현장이라니까 뭐 큰 걸 생각 안 해도요. 랩런트 한 명이 있잖아요. 랩런트 한 명 키우기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랩런트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강단 메시지를.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걸 그대로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내 받는 만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요새 유목사님이 한 분 메시지를 하면은 4강을 하기도 하고 한 번에 10강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내가 이 10강을 다 어떻게 합니까? 그 내 현장을 놓고 맞추는 거지. 그게 현장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 열매를 주실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그걸 준비해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항상 준비할 게 있습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복음입니다. 더 복음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길이에요. 기본 메시지 아닙니까? 이 구원의 길을 내가 오늘 우리가 다락방 운동 처음 한다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처음 다락방 운동 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 구원의 길을, 구원의 길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30몇 가지를 다 적어보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앞뒤를 살펴보면서 배경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흐름이 어떻게까지 왔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구원의 길을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은 그냥 전도할 때 쓰는 말이 아니고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성경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뭘로 구원하십니까? 메시지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요약되어 있는 게 구원의 길이라니까요. 그럼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빼놓고 뭐 문학적으로 아름답니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은 전도 이전에 여러분과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건강 나빠지면 제일 먼저 뭐 떨어지면 밥맛 떨어져 버립니다. 입맛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이미 몸이 약해지면서 밥맛, 입맛, 영양분도 안 들어가니까 다른 게 막 와요.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뭐냐면 이 구원의 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해결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죄론에서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게 없어요. 그 증거로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을 형상 만들어 놓고 절하면서 돼지 대가리에 놓고 절하면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상 귀신 섬기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전적 타락입니다. 못 외워놓습니다. 그래서 그 위안을 받으려고 만들어 놓은 종교, 우상, 철학 더 헤매는 겁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느니라. 잘 아는 말씀이라 생각하죠. 영접하는 자, 그 말 한마디 안에 담겨있는 거 보라니까요. 그 말 한마디 안에 평생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시골에 가면 교회가 갈 데가 없잖아요. 다른 교회 갈 데가 없어요. 도시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거기서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그냥 그 교회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못 들었어. 그리고 종교생활 30년 하고 40년을 했어.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 축복하고 뭐 그런 대로 살고 뭐 또 부흥하면 은혜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복음 받고 자기 형제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건사인데 늘 눌려 있다가 복음 들어가는데 본인이 알 정도로 얼굴색이 바뀌는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평생 자기 따라서 교회 다니던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안 듣는 거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병이 걸리고 뭐 별일이 다 생겨요. 그러니까 이 부인 권사님이 자기 체험이 있잖아요. 복음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 먼저 줬잖아요. 그래서 가서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믿는 자는 구원이지만 믿지 못하면 정죄를 받으니까 그건 네가 할 게 아니고 너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받고 난다면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내 과거, 현재 나라고 생각했던 그 가짜 내가 다 드러나 버리니까 하나님 복음 안에서 참된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축복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요, 구원의 길이라는 걸 정말 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우리 뭐 강단 메시지 포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사실은 그건 나중 겁니다. 구원의 길을 전해야 돼요. 구원의 길을. 그리고 정말 이제 다락방 봉기자 하실 분들은 구원의 길을 모든 메시지 전에 이걸 2분 만에 3분 만에 할 수 있도록 자꾸 누려야 됩니다. 2분 만에 3분 만에 다 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오늘 하나만 붙잡으시다. 지금 나에게, 지금 내 이런 형편 속에, 지금 내 이런 정신 상태 속에 누가 역사해야 내가 되겠냐 말이에요. 내가 발버둥을 치고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해봤잖아요. 주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는 세 가지예요. 사단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이 세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불신자나 다른 종교인들,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유지되도록 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에 복음 없는, 하나님 없는 자들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성공해도 이 사단의 나라에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사단의 나라를 들어버리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보면서 핵심이 뭐냐면 주님이 오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임하신 하나님 나라거든. 그 축복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항상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실, 정말 힘들면 여기 자기 현실을 적어보시오. 나는 몸이 약하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세상 살기 싫다. 살 맛이 안 난다. 살기 싫다가 아니라 살 맛이 안 난다. 좋은 걸 먹어도 행복하지도 않고, 누가 날 좋아한다 그래도 감동도 안 생기고, 나 이게 지금 로봇인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 적어놓으시라고. 적어보시라고. 그러니까 이 현실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그럼 이건 불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두루다니며 말씀을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참된 치유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육신 속에, 내 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단이 뿌려놓은 12가지 인생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박살내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